말씀 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8절까지 페이지는 375쪽 야고보서 5장 13절 18절. 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끼리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심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그리고 건강사 직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평강 축복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나 이제 병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명령식으로 강요받는 것을 이제 현대인들은 가장 싫어한다고 해요.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명령식으로 하면 좋아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야 한대요. 그리고 통제받고 간섭받는 것도 현대인들은 또 굉장히 싫어한다고 합니다. 자유롭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알아서 할 일이지 자꾸 누가 간섭하면은 굉장히 싫어할 뿐만 아니라 비능률적이라고 그들은 생각한다고 해요. 그런데도 교회는 자꾸 무엇을 하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는 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교회만 오면 하라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하고, 그죠? 뭐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죠? 특히 젊은 사람들 적응하기가 너무나 힘이 든다고 합니다. 하라 하고 하지 말라고 하고, 그 중에서도 먼저 기도는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기도해야 응답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다. 자꾸 기도하라 하면은 뭐 제대로 응답 받지도 못하는데 자꾸 기도하라고 하면은 정말 답답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뭐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당장 기도 응답이 없어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왜 기도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또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자, 마가복음 1장 35절 봐봐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루 일과가 무척이나 바쁘고 고단했어요. 그는 고단하고 피곤한 몸이지만은 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이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기도의 본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누가복음 5장 16절도 봐봐.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한 기적을 보고 또 기적의 소문을 듣고 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본을 보여주었고 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봐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는 뭐 기도의 본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기도는요 사람 변화시키잖아요. 기도는 환경을 변화시키고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고 풀고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줘요. 기도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야고보 5장 13절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 당할 때 야고보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도하라.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서 5장 14절 봐봐요. 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라. 병들었을 때 뭐예요? 야고보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환경을 변화시키고 또 마음이 즐거운 사람에게 찬송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럴 때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당할 때 기도해야 되고 병들었을 때 기도해야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그죠? 기도하는 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기도의 분량을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고난과 환난이 다가오고 또 몸에 병들었을 때 야고보 기자는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어떻게 기도해야 고난이 해결되고 병이 고침받을 수 있는지 여기에 관해서 알아보고 깨달아서 우리 모두 기도함으로 여러분 어떤 고난도 어떤 질병도 고침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전가할 때 약한 마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과 환난이 다가오고 병이 들었을 때 야고보 기자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라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야고보는 고난당할 때 병들었을 때 충고 기도를 청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충고 기도를 청해야 됩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4절 봐봐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기 장로는 그 시대 사도들. 야고보는 병든 자는 교회의 사도들을 청하여 자,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야고보서 5장 16절 봐봐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기 16절 중간절에 뭐 서로 뭐야?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는 말씀 뭐예요? 충고기도. 서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충고기도인데, 자, 야고보는 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장로님들이 병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시대의 장로들이 목회자들이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중보 기도죠. 중보 기도. 성경에 최초로 중보 기도를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창세기 18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멸망당할 성 소돔에 살고 있는 그 조카 롯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해요.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하면서 그 중보 기도하는데, 그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에 의해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아나올 수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 모세의 중보 기도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잖아요. 로마서 8장 34장 읽어봐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다.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는 그는 하나님 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자, 지금도 예수는 뭐예요?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중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 기도에 의해 우리가 뭐예요? 마귀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네. 복음성가가 있듯이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중보 기도해 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중보 기도해 주기 때문에 그 중보 기도에 의해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고 마귀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뭐예요? 중보 기도는 너무나 중요하다. 사도 바울은 중보 기도의 능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서신서를 쓸 때마다 중보 기도를 요청했어요. 자, 에베소서 6장 19절 봐봐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이걸 보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자신의 위해 중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잖아요. 골로새서 4장 3절을 봐봐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중보기도 부탁하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5절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는 누구보다도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그래서 그는 겸손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중보 기도를 부탁했다는 겁니다. 그는 능력의 사주잖아요. 그죠? 그의 그 쓰는 손수건을 병자에게 얹으면 병이 나을 정도로 엄청나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그런 사도였지만은 그는 중보 기도에 엄청난 능력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에게 뭐예요? 기도 지원과 협력을 부탁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중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보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중보 기도잖아요. 중보 기도는 굉장한 위력이 있다는 겁니다.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역자는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되고 또 교회는 교역자를 위해서도 중보 기도해야 되고 또 믿음이 성숙한 분들은 초신자들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해야 돼요.
모든 교회는 연약하고 외롭고 병들고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이 의무다. 의무. 부모는 뭐예요? 자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유산 중에 유산은 뭐예요? 기도를 물려주는 영적 축복이죠.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여 주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자녀에게 없다. 그죠? 그래서 부모의 기도는 자녀를 행복하게 되고 축복을 물려주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자녀를 위한 중보 기도는 자녀에게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고난이 다가왔을 때, 병들었을 때 서로 위해 중보 기도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야고보 2장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중보 기도를 청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고난이 오고 병들었을 때 서로 중보 기도해 주므로 하나님의 그 치유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난과 환난이 다가오고 병들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두 번째로는 야고보는 고난 당할 때, 병들었을 때 성령의 인도함 받아 기도해야 된다. 첫 번째는 뭐예요? 중보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함 받아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4절로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다. 여기서 야고보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당시 기름을 바르는 것은 의술로 상용되었어요. 고대 왕실에서는 기름을 바르며 치료했다는 기록도 있고,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 줄 때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약을 먹고 의사의 치료를 받으면서 기도하라 그런 의미예요.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의사 병원에 가기도 하고 의사의 치료를 받기도 하고 또 약을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기도하라. 그런 의미도 있고, 두 번째 뜻은 상징적인 의미로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기도해야. 병든 자들, 그죠? 고난 당하는 자들은 성령의 인도함 받아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을 봐봐요. 오직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26절 중반절에 봐봐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자, 우리가 막상 기도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은. 근데 26절 하반절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7절 봐봐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기도할 때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느 때는 전혀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그죠?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주신 성령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줘야 가능한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는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기도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성령께서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만이 우리가 응답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봐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 하반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조건이 있어요. 자, 7절 3반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해야 그죠? 응답받을 수가 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만이 그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봐봐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지요.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시네. 여기 보면은 자 14절 봐봐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정령으로 구하면은 여러분 들어주지 않아요. 우리가 욕심에 의해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 뜻 가운데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기도한 적이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그죠? 우리는 우둔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헤아리기가 어렵잖아요.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열심히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응답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 봐봐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령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정령으로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내 욕심과 생각에 의해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정령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기도를 들어도 기도를 해도 응답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와 우리 교인들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 기자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즉 성령의 인도함마다 하나님 뜻대로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 고난에 오고 병들었을 때 성령님의 인도함마다 하나님 뜻대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고난이 해결되고 병이 치유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고난과 환난이 다오고 병들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세 번째로는 야고보는 고난 당할 때, 자, 병들었을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야고보기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믿음의 기도죠. 그죠?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야고보서 1장 6절 8절 봐봐요. 한번 읽어봐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성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 의심해서는 안 된다. 기도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에 의해 기도했을 때 여러분 병든 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고난이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믿음 없는 기도는 마치 연불에 지나지 않아요. 기도할 때 의심은 금물인데 의심하는 기도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나 이적이 나타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에 의해 기도해야 된다. 믿음. 그 마태복음 9장 20절에 보면은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는 자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겉옷만 잡아도 자 내 병이 고침받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그럼 그 믿음에 의해 필사적으로 많은 무리들을 해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의 겉옷을 잡았어요. 그때 뭐예요? 그의 병이 고침받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향해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이 믿음을 누가 하셔야 돼요? 이 믿음을 이 혈루병 환자가 예수님의 겉옷자락만 잡으면 자,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유독 그 여인만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잡았을 때 병이 난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은 누가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었다. 여러분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안다.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었을 때 그 믿음에 의해 역사가 나타난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6절 봐봐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냐. 여기 보면은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사도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그 나면서 안지명이 된 자를 뭐 금과 은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 발과 발목이 자, 곧 힘을 얻어 그는 뛰고 서서 걸었다는 거예요. 이때 사도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병이를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절에 그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의 이름을 믿는 이 믿음이 자 16절 상반절에 봐봐요. 16절 그 중반절에 보면은 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런 단어가 있잖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베드로가 믿음에 의해 예수 이름으로 안전병이를 고친 것은 그 믿음이 뭐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예요? 믿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야 베드로야 안전병이를 이렇게 세워라. 그러면 그가 일어나 그럴 것이다. 그 믿음을 누가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뭐예요?
예수께로부터 난 믿음이다.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이고, 자,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에 의해 안전매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믿음에 의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에 의해 기도했을 때 병든 자가 일어나는데, 그 병든 자를 누가 일으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다. 기도는 장로 베드로가 했지만은 기도는, 믿음의 기도는, 자, 우리가 하지만 그 기도에 의해 역사를 나타내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2절 봐봐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라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겪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베드로가 안전병기를 일으켰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 베드로를 향해서 주목했다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얻게 한 것처럼 우리를 왜 주목하느냐? 이 말씀 뭐예요? 내 능력에 의해 안전병기를 일으킨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잖아. 내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3장 13절 봐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자, 예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안전병이를 일으켜 세운 것이다. 베드로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 야고보 기자는 뭐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하면서 그가 뭐예요? 그 믿음에 의해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일으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모두 고난이 다가오고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죠. 믿음에 의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어떤 고난도, 어떤 질병도 고침받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고난과 환난이 다가오고 병들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네 번째로 야고보는 고난 당할 때, 병들었을 때 회개하며 기도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한다는 것은 회개해야 한다, 회개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회개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행위이며,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회개는 가장 중요하다.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죄 때문에 병이 생기고, 죄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모든 것이 죄 때문은 아니죠. 그러나 죄 때문에 고난, 병, 문제가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의 고난과 그의 질병을 고쳐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어떤 능력도 체험할 수가 없다. 죄 때문에 문제가 오고, 죄 때문에 고난이 오고, 죄 때문에 병이 왔다면은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해야만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죠? 죄 때문에 우리가 병이 오고 고난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한번 읽어봐요. 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신다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가리라고 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자, 죄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과 자 우리와의 그 담이 생기게 되었고 또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워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듣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해서는 회개 기도해야 돼. 회개 기도해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되고 회개해야만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겁니다. 고난이 오고 병이 생기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는 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고난이 오고 병들었을 때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지혜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고난과 환난이 다가오고 병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야고보 기자는 고난과 환난이 다가오고 병들었을 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이 야고보서 5장 17, 18절 봐봐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기 보면은 자 17절 3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엘리야는 구약시대 엘리야 선지자는 자 그의 신체나 본성적인 기질이 다른 인간과 하등의 차이가 없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는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인간, 다시 말해서 그도 뭐예요? 죄성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이 평범한 사람인 엘리야가 하나님께 뭐예요? 기도했을 때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7절 보면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자 특별한 사람이 아닌 그도 우리가 똑같은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비가 오지 않는 그런 기도 응답을 해주셨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절 7절에 보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어마 위에 그 시내가 많으리라. 이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려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8절 봐봐. 18절에 보면은 다시 기도하여 그죠? 다시 기도하니 자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었다는 겁니다. 또 다시 뭐예요? 그럼 기도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비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의 기도를 들어주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1절에 봐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너는 가서 아합에게 이르리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예요? 엘리야의 기도에 의해 비가 왔는데 오늘 열왕기상 18장 42절 봐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비로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직접 해봤는데 이게 불가능하다고 해요.
근데 엘리야는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죠? 비가 오기를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은, 그죠? 기도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였다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그 응답에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 하반절에 보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해요.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에 주신다. 간절히 해야 돼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죠? 뭔가 망가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두고 간절히 기도하죠. 간절히. 얼마나 간절했으면은 모세 혈관이 터져서 그 피가 땀방울과 그 뒤범벅이 되었어. 그죠? 나왔겠어요.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건 바로 뭐예요? 기도의 능력이다.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그죠?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사실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여러분 구할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엘리야 선지자처럼 간절히 여러분 기도해. 간절히. 너무나 어려운 시대, 신앙생활 너무나 어려운 시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인내심을 갖고 응답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엘리야 선지자처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던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고난이 오고 병이 오고 이런저런 아픔이 왔을 때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저 우리 교인들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해요. 고난 당할 때 야고보는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병들었을 때 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는데 고난과 환난이 다가오고 병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가? 첫 번째 뭐예요? 중보기도. 중보기도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중보기도 해야 돼요. 서로 기도해 주어야 돼요. 목사는 성도, 성도는 목회자를 위해서. 성도들끼리도 중보기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 받아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야만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정력에 의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뭐 응답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 뭐예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믿음. 이 믿음도 하나님 줘야 돼요. 사실 믿음에 의해 기도해야 되고 네 번째는 회개하며 기도해야 되고 다섯 번째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우리 모두 이와 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저 우리 교인들 위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